샬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에서조차 우리를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삶을 맡기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시편 16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16편 다윗의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절에서 다윗은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도움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피신했습니다. 눈치껏 위기를 살짝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죽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윗은 그 피난처에서 복을 발견합니다. 그가 찾은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달립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 일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순간 그렇게 위급했던 문제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중에 애가, 즉 슬픈 노래로 시작하는 시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지만 동시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요. 그런데 16편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님이며 나에게 일어난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확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리고 3절에서 땅에 있는 성도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도처에 두신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다윗은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들은 존귀한 자들인데 이 의미는 질적으로 거룩한 무리라기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불려내어진 무리,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무리, 언약 맺음으로 구분된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당신은 지금 바로 그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삶 속에서 무너져 혼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죽을 힘을 다해 죽게 피해야 하는데 그 힘이 약해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어떠할지라도 이 새벽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당신은 주께서 존귀한 자라 구별시키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무리는 자신의 이익과 기분에 따라 하나님을 상품대하듯 하는 자들과 대조됩니다. 4절 말씀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라고 하나님의 백성과 구분함으로 거짓 신을 숭배할 때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6편은 고난의 종류를 명시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계속 다른 신, 곧 거짓 신을 섬길 때 결국 심판과 추방으로 이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5절과 6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처음부터 주님만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주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집과 마당을 주셨고 나를 주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분깃을 재산을 지키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를 찾고 내가 여호와를 택하고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받을 몫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선물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분,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하는 분, 나의 아픔을 싸매어 주셔야 하는 분, 내게 좋은 것을 주셔야 하는 분, 내 미래를 책임져 주셔야 하는 분, 이 외에도 하나님은 어떠해야 한다고 우리는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래야만 하실까요? 그렇다면 이번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이며 유산임을 감사하고 그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소원 램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당신의 것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7절에서와 같이 우리를 훈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훈계, 지혜로운 조언은 밤낮으로 잠잘 때도 내 마음을 굳게 붙들게 하고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고백으로 이끕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간 시편 기자는 무덤 너머에 아주 광범위한 무엇인가를 가리킵니다. 9절과 1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설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적용했고, 바울도 사도행전 13장에서 비슷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인식함으로 시작한 16편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확대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죽음에서조차 안전하게 해주실 분이라고 고백하며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은 죽음과 함께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길을 찾고 위안을 발견하고 오직 주만 믿고 신뢰할 것을 노래하며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매일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